이 오바댜의 말씀은요, 오바댜 선지자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남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황폐해져 있죠. 그때 이웃 나라인 에돔은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또 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거 그걸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싹 가져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을 또 뭐 가져갈 거 없나 해가지고 침략해서 에돔이 그걸 또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그 후손이 에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 그런데 같은 형제 나라인데 그 형제 나라 유다가 멸망당할 때 함께 슬퍼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뭐 도와주기는커녕 유다가 고통과 멸망당할 때 좋아했고 또 그곳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악한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즐거워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에돔 같은 사람이에요. 에돔 같은 사람. 남의 어떠한 손해를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자, 에돔 같은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이렇게 남이 잘 안 돼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주 사기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속이는. 하나님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유다의 멸망을 좋아하면서 또 그 유다의 멸망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럼 그는 누굴까요? 에돔과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그것이 더 그 원문의 의미를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는 에돔을 말하는 거죠.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에돔을 경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존귀하기도 하시고 또 멸시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게 성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에돔을 침략하기가 어려워요. 그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안전하고 우리는 지금 튼튼하다,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스스로 속였다.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만은 없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어떠한 경험들, 여러분 그것을 내세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십니까? 그럼 어떤 자예요? 에돔 같은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 별 사이에,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에돔이 아무리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안전한 곳이다, 여기는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누구도 끌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요 우리가 피난처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바위이세요.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5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른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하냐면, 강도도 도둑도 다 훔쳐가지 않지 않느냐? 좀 남겨두지 않느냐?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또 포도를 따는 자도, 그러니까 포도를 훔쳐가는 자도 그 포도원의 포도를 다 끌고 가지 않지 않느냐? 자기가 필요하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도둑이 들어와도 모든 물건을 다 잃어버리진 않잖아요. 포도를 훔쳐가더라도 또 포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돔은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6절입니다. 에서가 어찌, 이 에서는 이제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에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러니까 아주 숨겨놓은 보물까지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이 7절도 제가 표준 서문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매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에돔이 믿고 있었던 동맹국가,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나라, 우리는 의형제야, 이렇게 정말 이 나라는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나라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유다가 그래도 에돔이 형제 나라고 힘들 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약탈해가고, 힘이 있을 때는 에돔이 우리 형제의 나라 하면서 뭐 잘 지냈지만 힘이 없어지니까 그냥 완전히 약탈해가고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돔도 배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혜로 외교를 잘 편 거 아닙니까? 외교를 잘한다고 해서 너희 나라가 에돔이 든든하게 서겠지 않으냐?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해야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잘해야 되죠. 모든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거기에 막 이 나라를 붙잡아야 되고 저 나라를 붙잡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로 외교 정책을 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침략한다 할지라도 빼앗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사에 사는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돔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9절은 드마나 내 용사에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사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에 있는 용사들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 안에 있던 지혜자, 용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에게 있는 능력,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풍성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에돔 같은 그런 교만함이, 그런 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겸손케 해주시고 또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